출애굽기 22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은 1절에서 15절까지 간접살인과 상해 그리고 손해배상법과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9절에 내려가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소 주인이 경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자기 소를 단속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으면 29절에는 소와 함께 누구도 사형해라, 주인도 사형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33절에는 보면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소가 빠져 죽었으면 이라고 했는데, 내 소유물인 시설물에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타인에게 재산이나 생명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해 주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를 돌아보면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건축법이 있고 토지법이 있고 소방법도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법, 전기관리법, 건축물을 세우거나 무슨 구조물을 세울 때 적용되어야 하는 법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국법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범위 안에서 집을 지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손해배상법이 각 나라마다 헌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헌법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추가되어야 할 한 가지 법, 그 정신,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법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말이 있죠. 법에도 허점이 있다. 법에도 단점이 있다. 그래서 헌법에 허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법구멍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불법을 안행하면서도 자기 목적은 다 성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허점과 단점을 이용해서 법구멍으로 빠져나가면 불법인 듯 하면서도 편법인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목적을 이루는 이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뭘 이루어야 합니까? 돈이잖아요, 돈. 모든 목표의 1순위는 돈입니다. 이익입니다. 아니, 손해보고 물건을 팔 사람이 있습니까? 이익이 없는데 누가 집을 지어줍니까? 집을 지을 때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집을 짓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인생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일의 1순위가 이방인처럼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손해보고 일해라, 손해보고 일해라,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하면 이익을 발아야지요. 수익을 남겨야지요. 그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고 물건을 팔았으면 이익금을 남겨야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익을 발하되 물질 그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배상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항상 생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대우하고 또 약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바로 성경의 법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더 주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법칙이 우선순위 권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법칙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랬고요. 신명기 22장 8절에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 이 건물 주인은 난간을 왜 안 만들었을까요? 예, 돈 때문이죠. 건축비를 줄이려고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고만 나면 인재였다, 안전불감증이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인재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게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업사회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이익과 돈을 우선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안전사고와 인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안전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성도라면 비용의 무게보다, 경제의 무게보다 생명의 무게를 더 두고 내 사업장에는 한 생명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로 사업에 임해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심, 이런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감리를 맡는다, 감사를 한다, 또 정부의 관공서에 앉아서 승인을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책임을 갖고 있을 때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인연, 학연, 지연이 아니라 바로 생명 안전.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이 얼마만큼 보호되겠느냐, 인재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1순위로 검토하고 결정하고 도장을 찍어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일 하자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승인을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국법으로도 과실치사 혹은 과실상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 도장을 관공서의 책상에 앉은 사람이 한 일은 도장 찍어준 것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나 현장하고 상관없어요. 난 도장만 찍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도장 찍어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당연히 육계명을 범한 죄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6계명을 철저하게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중심으로 자기 책임을 철저하게 다한다면 왜 지금 이런 인재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생명 안전, 생명 보호, 생명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생명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죠. 소나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배상법을 보면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아주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해서 예수님 나도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가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이게 배상법이잖아요. 시민법에서 시민법 조항에서 배상법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배상하라고 하셨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삭개오의 고백에서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하라고 했는가? 회개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2가지. 자, 삭개오의 직업은 수출입 통관 이 허가권을 가진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무서장에게 줄 서려고 뇌물을 그냥 막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서 뇌물이 없어진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동안 세무서장 자리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다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 2번째 변화, 2가지 변해, 2가지. 첫 번째, 소유권의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살았는데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아등바등 챙기며 살아왔는데 권력과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기도 했고 남을 속이고 빼앗기도 하고 또 약자의 것을 교묘하게 차지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때 세무서장은 이렇게 업무를 봤답니다. 로마 정부의 여리고 세무서장이니까 여리고 도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모아서 올려야 되는데 가령 1년에 1억의 책정이 내려왔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 세금은 1년에 1억이다. 이렇게 이제 세금이 정해지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세무서장 마음이기 때문에 각 사업가와 개인들, 주민세 등등 이 세금은 2억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전체에서 2억이라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1억을 로마 정부에 올려 보내면 나머지 1억은 누구 거? 지 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시대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 세무서장이라는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자의 것을 불법을 행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재산을 불려갔는데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재물관이 바뀝니다. 소유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남의 것이었구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이 재물이, 남의 것을 강탈했던 이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소유권의 변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칙을 회복합니다.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해서 자, 이제 삭개오 재산을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삭개오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몽땅 털어내고, 그럼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았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것을 강탈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거 다 청산하고 나면 삭개오 재산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우리가 숫자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자, 일단 절반은 지금 벌써 나갔어요.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줬고, 남은 절반에서 4배나 갚아줘야 되는데, 4배. 내가 볼 때는 깡통 차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 통장이 텅텅 비더라도 4배로 갚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것을 지금 주님께 고백하고 서약하고 있다는 모습.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결단했느냐? 내 재산이 텅 비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보여준 것은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을 현재에서 누리는 성도의 참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구원받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뀌었습니까? 삭개오처럼 내 재물관이 바뀌고 내 소유권이 바뀌어지고 탐욕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아버지 더 크신 분임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하고 배상하고 혹은 약자를 도울 때 아까워하지 않는 이 재물관, 소유물의 소유권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헌신하고 풍성하게 배상하고 풍성하게 약자를 돕는 성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배상법에서 3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1순위는 물질이 아니다. 이익이 아니다. 생명 사랑이다. 영혼 구원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유권의 변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칙. 비록 내 재정이 텅텅 비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
내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성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